오늘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강해는 잠깐 쉬고 평생 감사하며 살았던 구약의 한 경건한 사람의 신앙 고백을 아침에 좀 묵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로 맞이하는 감사주일 예배,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자,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 네? 저도 오늘 이제 설교 준비를 제가 했잖아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제가 먼저 실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했더니 마음이 참 행복하더라고요. 감사하고.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이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좀 이따 살펴볼 거예요. 자, 누가 감사할 수 있는가? 누가 감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언제 감사하세요, 여러분은?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순간 그때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평상시에는 내 삶에 대해서 그냥 그저 그런가 보다 그러고, 또 어떨 때는 좀 불만족스럽고 그냥 대면대면하게 이렇게 살아오는데 어느 날 주일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다가 내 삶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기 삶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 감사는 꼭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큰 집에 살아도 거기에 대한 어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구나, 이걸 깨달을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깨닫는 게 은혜라 그러잖아요. 깨닫는 게. 오늘 아침에 들은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2편 표제어는 보면은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표제어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안식일의 찬송시. 그냥 이게 디지털 성경에는 그게 잘 안 보일 거예요, 아마. 안식일의 찬송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안식일이라는 표제어가 붙은 유일한 시편입니다. 유일한 시편.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92편은 구약시대 경건한 성도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시인은 안식일에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새벽 경건 시간을 갖습니다.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감사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한 것뿐이에요. 시인은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 보면은 악기들을 꺼내서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함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시인은 이처럼 매주 안식일 아침을 감사와 찬양으로 맞이하는 사람이에요. 감사와 찬양으로. 근데 오늘 읽다 보면은 안식일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매일 아침을 그렇게 맞이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아침에 눈 뜨면서 벌써 오늘 어떻게 살아가지, 오늘 직장에 가서는 어떻게 하지, 막 이러고 하루 시작해보세요. 하루 종일 그런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나 오늘 하루 눈을 뜨면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루 더 살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나와요? 마음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찬송 하나 불렀어요. 찬송. 악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찬송을 부르면 그럼 행복해져요. 오늘 이 시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또 밤에 잘 때는 또 하루를 마치고 이제 안식일이잖아요. 아침에 그렇게 시작하고 교회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깨달은 바를 오늘 또 많이 고백하고 있어요. 깨닫고 저녁에 돌아와서 이제 안식일 밤에 잠자기 전에는 또 지나온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또 감사 기도하고 마쳐요. 잠이 잘 올까요, 안 올까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꿀잠 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도 잘 자고 감사하고 불안이 사라지고 행복해지고. 행복해지는 게 이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뭘 많이 가져야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과 늘 이렇게 동행해 살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왜 그걸 모를까,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딴 데 가서 그걸 찾으려고 그러니까. 딴 데 없는데 어디 가서 돌아다녀 봐야 힘만 들지,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시편을 이제 묵상할 텐데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 인생에서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매일 드리는 이 안식일 예배, 주일 예배가 이 시인처럼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주일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중요한지는 이제 시인의 고백 속에 나와요. 여기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한 주간 동안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은혜롭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인생의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대략적인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하나하나 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안식일 아침이 됐습니다. 눈을 떴어요. 자, 이 사람이 안식일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1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좋다는 말이 제일 뒤에 와 있지만은 히브리 성경에 보면 제일 앞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하나님 좋습니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지존자요, 그래. 지존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런 말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오늘 참 좋습니다. 눈을 뜨고, 자, 눈을 떴어요. 어떡하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좋습니다. 좋습니다라는 말은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즐겁습니다. 우리가 이제 늘 하는 말로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죠.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 뜨고 어떻게 해요? 첫 마디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그 첫 마디가 감사하잖아요. 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감사 시편들이 있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에는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간증해, 자기의. 뭐가 감사하냐?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세 가지 감사. 주일날 아침에 눈을 뜨고 세 가지 감사를 해요.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두 번째는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도시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악기를 잘 다룬다 하더라도 갑자기 그냥 색스폰을 크게 불면 옆집이 깜짝 놀라 깨겠죠. 악기로 연주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입으로 하나님 주신 최고의 악기는 뭐예요? 여러분, 입술이죠. 입술로 감사 찬송을 부르는 거죠. 그 시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일주일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 그런 감사의 시간을 갖는 게 너무 좋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이 아침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침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아침에 그랬는데, 아침은 히브리 사람들은 정확하게 몇 시가 아침이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동틀녘이에요. 동틀녘부터 해 뜰 때까지. 그러니까 한 5시에서 우리나라 한 6시 반, 한 6시 사이, 7시 사이, 그 정도 아침입니다. 그 아침을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감사로 맞이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 그런데 세 번째는 또 뭐가 좋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밤에 주의 성실하심을 전하는 일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베풀미 좋다 그랬는데, 베푼다는 말은 원어에 없고 동사가 그것을 알린다는 말이에요. 알린다. 근데 조금 이상하죠? 아침 시간이고 밤 시간입니다. 누구에게 알릴까요? 누구에게 알려요?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에요. 따뜻한 사랑. 주의 성실하심은 신실하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은 변하죠. 인간은 변덕이 어떻게 해요? 죽을 수도 변해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신실하신 사랑. 그 사랑을 알리는 게 좋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알릴까요? 아침에 밤에 혼자, 문맥을 보면 혼자 경건의 시간을 갖는데, 이것을 내 입으로 알린다는 말은 첫째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건 어떻게 된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아침에 내 생명을 또 연장시켜 주셨군요. 지난 주일도 지켜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게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두 번째는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누구에게 확인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확인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죠.
세 번째 알린다는 말이 사람들 앞에 나와서 알린다 그럴 때는 이야기하는 거니까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큐티에서 이제 우리 성도들끼리 나누는 사람들이 있죠. 뭐 인터넷상에서도 나누고 이렇게 알리는 겁니다.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뭐 할 때 그렇게 잘 좋으세요? 뭐 할 때 이렇게 뭐 하는 시간에 가장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이 시인처럼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도 안 하죠. 아멘. 여기 몇 분만 아멘 하나 나머지. 여러분 인생 세상에 나가서 그런 것보다 하나님 만나서 기도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찬송 부르고 감사하고 그런 시간이 좋습니다 그러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런 시간이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감사를 하면서 이 사람이 하루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오늘 말씀해 보면 주일날 아침에만 그러는 사람은 아니에요. 주일날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밤마다 그러잖아요. 아침마다 밤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좀 더 이렇게 특별하게 감사하는 게 맞지만 사실은 매일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매일 하루를 아침 일찍 동틀 무렵에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송하면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기에게 확인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하루를. 또 저녁 때는 어떻게 해요? 저녁 때는 또 오늘 하루 종일 베풀어 주신 은혜가 성실하신 은혜, 신실하신 은혜, 오늘 하루 종일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 드리고 하루를 마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여기 시인인데 아침마다 밤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마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서 이런저런 첫 대화를 나누기 전에 먼저 그 첫 대화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대화 대상이 첫 대화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아까 했다 그랬잖아요. 진짜로.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 잘못하면 아침부터 마귀가 역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지고 교회로 오는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기대가 되고, 야, 이 말씀 전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강단에 올라오니까 빨리 와서 설교하고 싶고, 여러분은 빨리 하나님 말씀 듣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주셔요. 자, 이렇게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아침을 그렇게 맞이한 다음에 이제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야지, 교회. 이 당시에는 성전이죠. 성전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을 먹고 가족들과 함께 안식일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원래는 이제 좀 다르죠. 안식일은 구약 시대의 안식일로서 토요일이 안식일이지만 주일은 하루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날이에요. 안식일은 원래 마지막 날이고, 그런데 이제 그 안식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이제 구약의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 일요일이죠. 일요일 첫날이죠. 한 주간의 첫날을 안식일로 지켜요. 안식일로. 그래서 안식일 주일 같은 의미로 얘기해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에 참석했어요. 예배에 갔더니 누가 와 있어요? 나 혼자 온 게 아니라 뭐가 또 좋아요? 같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며 사는 사람들, 경건한 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 다 나와서 같이 아이고 할렐루야 권사님, 할렐루야 집사님, 성도님 그러면서 만나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좋아요. 그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이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감사입니다. 감사.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매일매일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제가 아까 언제 감사할 수 있다 그랬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순간 감사할 수 있다 그랬죠.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없어요. 다 자기 잘나서 그렇게 된 건데 뭐 감사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걸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이 막 기다려지고 행복한 시간, 이 한 시간이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너무 재밌고 행복한 시간, 이 시인처럼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일은 여러분 나의 날이 아닙니다. 주일날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막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막 무엇을 하는 날이 아니라 주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주일을 보낼 때에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죠. 행복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4계명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날, 주일날 세상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면서 이 안식일을 보내는 게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인간을 위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으로 넘어올 때 그 엄청나게 긴 세월을 넘어와야 되는데 그 배 안에서 안식일을 범할까 봐 그걸 잊어먹지 않으려고 이 조약돌을 가져왔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월요일부터 하나씩 넣는 거예요, 병에다가. 하나씩 넣으면 이제 주일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을 드렸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히 주일을 지킨 사람들이 청교도들이고 그들이 세운 나라가 저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미국에 와서도 제일 먼저 자기 집 짓고 학교 짓고 관공서 짓기 전에 교회를 먼저 지은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이 오늘날 인간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세계 최고의 국가로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이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걸 잊어먹어 가고 있는 게 안타까운 거죠. 예? 그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고 미국의 유명한 좀 사립대학들도 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세운 학교들이에요. 근데 다 지금 세속화돼 있죠. 그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의 주일이 이런 예배가 되도록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는요, 주일 예배는 천국 잔치예요. 천국 잔치. 이 세상은 어때요, 여러분? 예? 죄와 죽음이 지배하고 있고 그것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마치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것처럼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낙오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열등의식을 느끼고 강한 자는 교만해지고 그런 사회, 정글 같은 사회,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깜깜한 사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계속 거기 살면 죽어요, 질식해서. 근데 하나님이 전에 나왔어요. 오늘 주일날 예배에 왔어요. 여기는 뭐예요? 천국잔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죄와 죽음의 세상에 한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어떤 기쁨을 느껴요? 천국의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을.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Kingdom of God is a party. 걔는 파리 그래, 파리. 티 발음을 잘 알고. 파티.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잔치야, 잔치. 파티예요, 파티. 오늘 특별히 감사주일인데 하여튼 오늘 여기 이렇게 강대상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의 헌상을 해가지고 많은 풍성한 과일들이 있습니다. 이건 화목제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목제는 어때요? 제사 지낸 다음에 그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드린 이 제물을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먹고 마시면서 파티를 하는 거예요. 파티.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그런 날입니다. 화목제를 드렸는데 오늘 또 예배 마치고 영의 양식도 잡수셨으니까 이제 내려가셔서 육의 양식 먹으면서 천국 파티하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죠. 그런데 이 즐거움은 세상에 주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즐거움이에요. 이 즐거움이 오면은 다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몸에 정신적으로 몸이 다 건강해지고 치유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추수감사절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오실 때 늘 기도하고 오셔야 돼요.
이 시인처럼 아침부터 집에서 일찍 일어나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가 주님이 주시는 파티가 되게 해주세요. 파티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영교회가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 저 세상에 나가보니까 깜깜하고 죽을 일밖에 없는데 야, 아영교회 들어왔더니 여기가 천국이구나.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때 이루어질 그 종말의 천국, 그 천국이 우리는 미리 여기서 이 죄악세상 한가운데서 매주마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자, 시인은 이렇게 이제 성도들과 함께 안식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정말 깨닫게 됐습니다. 깨닫게 되니까 더 큰 은혜가 임하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오늘 포인트가 깨달아야 감사할 수 있다 그랬죠. 깨달아야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성전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성전 바깥으로 나오면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농촌 사회니까 막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상을 바라보는데 이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새롭게. 그러니까 또 감사한 거예요. 4절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자,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고 성전문을 나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세계가 쫙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감사가 넘치는 거죠. 감사가. 한 주간 동안 그냥 산이고 저기 나무고 새가 있고 꽃이 있고 시냇물이 흐르고 강물이 흐르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다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고 나가는데 이 모든 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의 문이 확 은혜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닫히면 영적인 장님이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하나도 느끼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입이 매일 불평불만하고 사는 거예요.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친다 그러면서 그 주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큰지요 매우 깊습니다 그러잖아요. 어찌 그리 큰지요 주님의 생각이 매우 깊으십니다. 여기 어찌하여 그 다음에 매우 이런 이 부사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시인의 감정적인 언어예요. 감정. 자기 은혜받은 그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어찌 그리 큰지요 감탄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평서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너무 큽니다 그런 말이죠. 너무 큽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예배드리고 뭘 보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손으로 행하신 일.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으로 행하신 일.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손으로 행하신 일은 거의 다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를 말합니다. 창조세계. 이 창조세계를 보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누구를 위해서 했다 그래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손으로 창조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나를 위한 생각이 매우 깊습니다. 매우 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 깊숙이 나오는 고백입니다. 입술에 나오는 그런 그 정도 고백이 아니에요. 마음속 깊이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죠 여러분. 진짜 신앙.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도 감사하지만 바깥에 나가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다 보이는 겁니다. 예? 나무와 꽃이 있고 풀이 있고 산과 들과 푸른 하늘과 뭉게구름 시원한 산바람 잔잔한 시냇물이 있습니다. 아침 해와 저녁 노을과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있습니다. 예? 야, 하나님이 다 이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어디 나와요 그 말씀이?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살기에 최고로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그냥 자연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다 그게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자체가 한편의 설교야. 설교.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진짜 올해 들어서야 비로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깨달은 게 있어요. 저희 집에 이렇게 이제
가다 보면 길거리에 그 도로에 벚꽃나무를 쫙 심어놨어요. 우리나라 이제 벚꽃나무를 많이 심어놨는데 특별히 많이 심어놨습니다. 봄에는 그 꽃이 아주 만개하죠. 하얀 벚꽃도 있고 적색 적벚꽃도 있고 만개해요. 너무나 이뻐요, 봄에. 예. 근데 또 가을에 이렇게 보면은 그 길거리에 주황색 주홍빛을 띤 그 낙엽들이 또 굉장히 아름다워요.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따로따로 생각을 했어요, 제가. 벚꽃이 참 이쁘네, 가을에는 단풍이 이쁘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 비로소 두 개가 합쳐졌어요. 그 봄에 하얗게 만개했던 벚꽃, 그 벚꽃이 가을에는 그 이파리가 주홍과 주황빛으로 물들더라고요. 저게 벚꽃나무였구나. 나만 늦게 깨달았나? 나만 늦게 깨달았나? 여러분 아셨어요? 에? 그걸 깨닫게 됐어요. 야, 하나님의 이 진짜 창조의 섭리가 너무 아름답다. 봄에는 만개한 꽃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가을에는 또 주홍빛, 주황빛 그 색을 통해서 아름다운 우리에게 또 이 아름다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감사하더라고. 감사. 왜 감사해요? 깨달으니까 감사해. 그래서 뭘 깨달았느냐? 야, 이 벚꽃이 봄에 하얗게 그냥 활짝 필 때도 너무 이쁘잖아요. 예? 젊은이들 그 생동감과 그 싱싱함과 그 신선함 너무 이쁘죠. 그러나 그것만 이쁘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 가을에 그 이파리가 주홍빛으로 싹 물드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벚꽃은 아닌 것 같고 제 나이가 이제 주홍빛인 것 같은데, 야, 봄에 피는 꽃도 이쁘지만은 그 신앙과 인격이 하나님 앞에 성숙해서 그 가을에 주홍빛으로 물드는 그 낙엽은 더 아름답다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실망하니까 그만큼 아름답구나. 그만큼 아름답고 그걸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깨달으면 감사하다니까요. 늘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적인 눈이 멀어서 믿음의 눈이 닫혀서 못 보고 있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주세요, 우리 주변에 좋은 거를. 근데 어느 날 은혜 받으면,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면 이게 열려요. 이 녹내장, 백내장, 영적인 녹내장, 백내장이 쫙 수습이 되면은 세상이 밝게 보여. 저희 집사람 눈이 마이너스 얼마였어? 마이너스 7인가 뭐 그래가지고 처녀 때는 안경을 벗으면 제 얼굴을 못 봤어요. 흔들려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안경 끼고 보니까 원래 잘생긴 얼굴이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눈 수술을 하고 시력을 1.0으로 회복을 한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잘생긴 신랑의 얼굴을 내추럴하게 보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렇게 잘생겼어요. 그래서 한 말이 뭐냐면은 이 세상이 너무 밝게 보인다. 이게 안경 벗으면 그냥 뽀였는데 너무 밝게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이게 녹내장 백내장이 끼면 안 보여. 하나님의 은혜 세계가 맨날 뽀얗고 어지럽고 불평 불만이 입이 이만큼 튀어나오고. 그러나 이제 은혜 받고 여러분 이게 싹 성령을 통해서 이게 수술이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쫙 보여요. 항상 거기 있던 지금 이겁니다. 이 사람의 이 은혜가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매우 깊습니다. 나를 위한 생각이. 이 감탄이 여러분 이제 이 성전을 나가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탄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새들이 지저귀는데 찬양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님의 영광을 잘 드러냅니다. 은혜 못 받으면요 그냥 나무고 풀이고 태양이고 별이에요. 은혜 받으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영광이. 그래서 시를 쓸 수가 있어요. 시를. 3절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을 듯하도다. 시냇물이 흘러 졸졸졸 잘잘잘밖에 안 들렸는데 어느 날
은혜를 받으니까 영적인 귀가 열리니까 시냇물 소리가 무슨 노래? 무슨 소리?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찬양하는 소리. 모든 게 감사하고 행복하면 모든 게 아름다워요. 모든 게 감사하고 그런 찬송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위대한 종교가였던 마틴 루터는 이 시편 92편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찾았어요. 구원의 하나님. 그러니까 루터는 이제 시편을 읽을 때 주로 기독론적으로 많이 읽었습니다. 기독론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라는 안경을 끼고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일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도 말하지만은 또 두 번째로는 죄인된 인간을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이잖아요. 구원.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이 찬양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와 나를 향하신 구원, 그게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입니다.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어찌 그리 크신지요.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이 어찌 그리 기쁘신지요.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예배 시간마다 이런 마음의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인이 깨달은 이야기는 인생과 세상에 대한 거예요. 인생과 세상에 대한. 오늘 이 감사 시편에 갑자기 악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인들의.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전체 시에 7절 8절 왜 갑자기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기존하시니이다. 아마 시인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악인들의 번성함 때문에 좀 번민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세상을 보면 지금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믿는 사람들이 좀 모든 일이 잘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참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고 그런 악인들, 악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번성하고 잘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번민한 것 같습니다. 주일 이제 안식일날 예배에 왔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그 실체를 보게 해주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깨달으니까 또 은혜가 돼요. 7절 8절에 악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풀과 같이 자라고, 풀과 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풀 보셨잖아요. 풀이 얼마나 빨리 자랍니까 여러분? 우리 저 조그만 화단에, 교회 화단에도 비가 오면은 꽃들은 가만히 있는데 뭐가 자라요? 풀이 막 쑥쑥쑥쑥 막 풀들이 자라요. 한강에 가면 막 이렇게 금방 키 하나 넘어갑니다. 풀들이 엄청나게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이 보니까 악인들이 너무 잘 되고 흥황하고 막 풀처럼 쑥쑥쑥쑥 막 자라는 거야. 예? 그래서 좀 실망하는 마음이 들었었는데 오늘 예배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깨달았어요. 그렇게 흥황할지라도 양보절로 되어 있잖아요. 찌라도 영원히 결국은 멸망하리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풀은 금방 막 자라지만은 조금 있다 찬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금방 시들어버리잖아요. 시들어서 금방 말라버려. 예? 그러니까 잠깐 우리가 볼 때는 악인들이 흥황하고 잘 되고 번성하는 것 같지만 결국 풀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다 그냥 말라 비틀어지는 풀과 같은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됐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들의 운명은 어떨까요? 의인들의 삶은. 그 다음에 의인의 삶이 나와요. 한 주간 동안은 자기가 너무 초라해 보였고 저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았고 그런 마음이 좀 심란했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의 실체도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 계십니까? 예?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여러분 들소는 힘의 상징입니다. 힘의 상징. 들소가 달리면은 지축이 흔들려요. 달리잖아요. 예?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신선한 기름으로 부어주셨대요. 신선한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내가 들소같이 됐습니다. 그 말입니다. 들소. 힘이 빠져가지고 그냥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신선한 기름 뭐예요? 신선한 기름이. 하나님 뭐 이렇게 기름 부어줬나요? 성령이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모든 게 소생한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소생해서 약해졌던 자신이 강해진 겁니다. 들소처럼, 지축을 달리는 들소처럼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이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의 육신과 정신과 영이 다 치유되고, 여러분의 삶이 활기와 생동력이 넘치는 들소 같은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치유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이 그런 날에, 그런 날 얼마나 힘들어요. 여보, 이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세상 일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그렇게 하다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여러분 들소처럼 생명력과 활기가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주일마다 회복이 필요해요. 치유와 회복,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들소의 기름,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들소처럼 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게 뭐냐? 12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청정하니.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약해졌던 자신의 영과 몸과 정신이 강해졌습니다. 들소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해졌어요. 강해지면서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는데, 의인은 뭐와 같아요?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자, 이 말씀은 아까 아기는 뭐라 그랬어요? 아기는 풀같이 자라고, 백향목과 지금 여기 레바논의 백향목과 종려나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자라죠. 풀은. 그러니까 잠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더 복받은 것 같아. 막 자라니까. 그러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이 풀은 금방 시들어서 말라버리는데, 여기 의인은 어떻게 돼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그 풀, 악인은 풀에다가 지금 비유했고, 의인은 백향목 종려나무에다 비유를 했어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순간적으로 이들이 더 빨리 자라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백향목과 이 종려나무가 어떻게 돼요? 더디게 자랍니다. 그러나 백향목은 풀보다 더 크게, 강하게, 지속적으로 계속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는 거예요. 금방 시들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큰 거목이 되는 거예요. 의인의 삶이 이와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늙어도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늙어도, 나이를 먹어도 성령 충만하고 강건하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주의 일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바로 의인이다. 당장 볼 땐 저 사람들이 막 풀처럼 자라는 것 같지만 금방 다 멸망할 것이고, 종려나무 백향목처럼 자라요. 왜 그럴까요? 이 나무들이 어디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결국은 이 차이가 어디서 발생합니까? 오늘 여기 말씀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집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살지만 이 의인들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요.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 그 인생의 평생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삶의 뿌리, 인생의 뿌리를 세상에 두고 돈에 두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그럼 결국 말라 비틀어져 죽어요. 그 뿌리를 어디다 둬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둬야지. 성전에, 하나님 계신 성전에 뿌리를 두고 자라야 이 백향목처럼 큰 거목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자라는 그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교회에 있어야지. 교회에. 돈이나 세상에 있지 않고 교회에 있고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의인은 백향목 같은 이런 나무가 되지만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에 심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시편 1편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1편 1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말씀 생각나시나요? 세상에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두고 사람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이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정말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가 어디다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돼요? 여기 지금 나무가 나오잖아요.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시편은 하나의 큰 집과 같아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큰 집과 같은데 그 집을 구경을 해야 돼요. 우리가 들어가서. 그래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데 그 집에 들어가는 뭐가 있어요? 대문이 있어요. 시편 1편은 시편을 입문하는 그 집에 들어가는 대문이에요. 대문. 근데 그 집에 들어갈 대문에 딱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래,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앞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 사람은 어떻게 살았느냐, 이 이야기들이 시편에 있는 거예요. 이 집안에. 그래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그럼 우리는 보통 뭘 생각해요? 자꾸 이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죠. 돈이 많고 공부를 많이 했고 출세했고 성공했고 큰 집에 살고. 근데 시편을 읽으면은 그런 사람, 복 있는 사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없어요. 복 있는 사람 누굽니까? 시편 1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된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이스라엘은 비가 안 온다 그랬죠? 거긴 건조한 데입니다. 겨울에만 비가 와요. 겨울에만. 그래서 우기 때는 큰 강을 이루다가도 건기가 되면 싹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런 걸 와디라 그러죠. 와디. 그런데 건기 때도 말라 비틀어지지 않은 물이 있어요. 흐르는 물. 여기 시냇물은 그런 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은 그런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강에 가서 한번 보세요. 나무들을. 한강 옆에 나무는 엄청납니다. 나무들이 크고 거목이에요. 막 무성한 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강에서 항상 자양분과 신선한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 나무들이 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시냇가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메타포예요. 메타포. 잊지 마세요. 세상에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인생의 뿌리를 어디다 둬야 돼요?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말라 죽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둬야 돼요. 하나님께. 그런 나무는 시들지 않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당장은 저쪽 풀이 막 자라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나무가 큰 거목으로 자라는데, 오늘 이 감사주일 아침에 이걸 깨달은 이 시인처럼 이 깨달음이 여러분의 깨달음이 되고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루가 아침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며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밤에는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마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매 주일 예배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지혜의 권능을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삶의 활력과 생기가 넘치고 죽을 때까지 크게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감사주일 아침에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한평생을 살았던 시편 92편의 한 경건한 사람의 신앙 고백을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하게 하신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인처럼 우리의 365일 매일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침이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님과 첫 대화를 나누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는 주님의 신실하신 생각, 사랑을 기억하고 하루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하루를 마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우리 성전에 주님께 깊이 내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심으로 영육간에 큰 나무로 자라게 하시고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주렁주렁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늙어도 그 진액이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왕성하게 기도하고 주의 일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